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절, 8장 20절부터 이제 30절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그 봉헌 식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정리를 해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크게 나누게 된다면요, 그 첫 번째는 언약에 대한 그 확인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23절과 24절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은 땅의 주와 같은 신은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뭘 지키고요?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자, 그리고 24절 보면 또 반복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키사. 그러니까 언약을 지켰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지킨다. 그리고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거, 이건 분명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 언약, 말로 한 약속, 언약. 우리는 약속을, 확실한 약속은 쓰는 거잖아요. 계약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약속은 손으로 쓰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히 지키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약은 곧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주님은 약속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아브라함을 콜링하실 때 약속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그곳에서 네가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그 복을 모든 민족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처음으로 자신의 이제 민족을 일으키기 위하여 자기의 그 아들 이삭이죠. 그 믿음의 그 약속을 지키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진실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는 그 시작을 가나안 땅에서 시작하셨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대충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하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이해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 큰 실수를 합니다. 이번에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모임 할 때 이 두 가지 실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어요. 그 첫 번째는 무슨 실수를 했냐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벌써 그 땅에 기근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기근이 시작이 되니까 결국에는 뭐 양들도 이끌고 오고 염소도 이끌고 오고 가축들을 다 이끌고 왔는데 기근이 시작하면 풀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긴 약속의 땅이 아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있어서 자신의 삶이 위기가 오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 잠재우고, 그리고 어디로 향해요? 이집트, 현실에서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를 채워줄 자리로 옮긴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결국 이 바로 왕 때문에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은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하나님은 약속을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어려움의 실수가 있었죠. 결국 이스라엘이 요셉으로 인해서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거의 430년 동안 살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때 요셉 시대에 이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성경은 모세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때는 말씀이 없어요.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그냥 말로만 하신 거예요. 그 말로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는 430년이 지났는데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지키신다. 이 말씀은 이미 주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에 너의 민족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두 번째 실수가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적어도 자기는 몸의 상태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생각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거든요. 아이를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씨를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내 몸을 보자니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아닌 다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이어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여종 하갈이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얻었던 그 여종입니다. 그 여종을 자기 남편의 침소에 데려다 보내고, 그래서 그 자기가 낳지 못하는 것을 대신해서 아기를 낳게 하죠.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판단 실수죠. 판단 미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날 자다. 이삭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비비 꼬아가지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약속하셨으면 당연히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에 대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기의 시간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해서 자기의 어떤 틀에 맞게 내가 납득이 되도록, 나에게 납득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그게 아닌데요. 그리고 본인은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셨으니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민족을 큰 민족, 약속하신 민족을 세우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끼워 맞춘 거예요. 아니에요. 이삭이에요. 이삭.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그렇게 분명히 이루어 가시거든요.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거를 꼬아서 지키시는 게 아닌가,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신실함을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실수를 통하여서, 사라의 실수를 통하여서 결국 이스마엘 자손이 오늘의 이삭의 자손과 계속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하잖아요. 이게 구약이라고 하는 게 먹는 약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이라는 뜻이고요.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도 예언하셨을 때,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을 때 그것이 약속이에요.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근데 그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약속을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계속 반복해서 성경은 그런 구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천막에 산다고. 이 죄책감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다가 나단 선지자에게 의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일에도 함께 이 말씀 나눴죠.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조차라도 주님은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자손의 왕위를 영원히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또 하셨어요. 약속을.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그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 왕,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제 지켜주세요. 계속 이어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25절 같이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그 약속이 나왔어요. 벌써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좀 당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왕이 하나님이 이거 지키시옵소서. 그런데 이게 겸손한 마음으로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그것이 계속 지켜지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26절도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확실하게 해달라고.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은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누구 다른 사람에게 준 거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물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거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요. 요셉, 몇천 년 전에 살았던 그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욥의 이야기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요. 베드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배신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을 다 어디에 적용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말고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백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오늘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나에게도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이 힘든 이민자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현실 가운데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고자 합니다. 내 경제적인 상황, 내 일터의 상황, 이 모든 것, 하나님, 저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삽니다. 왜냐? 주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께서 거기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시편의 말씀을 붙들면서 주님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 수월의 내 자리를, 지옥문에 내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제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신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셔서 내 잔을 높이 드는 이 손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도 그랬어요. 하나님,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오늘도 마찬가지. 주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이걸 이루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하신 약속이고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의 방법을 배울 때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을 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성경 아침마다 우리 큐티 묵상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큐티를 마친 후에 기도도 안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기도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그 솔로몬을 통해서 얻은 기도의 방법, 바로 그 기도의 첫 번째 큰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28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이 있는데요. 자, 28절을 보면 후반부에 보시면,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리고 29절에도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29절에서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성전이에요. 지금 새로 지어가지고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곳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또 이곳이 나오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28절, 29절, 30절에서 지금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 여기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전은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라고 할 때,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주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인가 라고 했을 때, 어제도 그 지용근 대표 통해서 분석을 보면은, 이 교회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뭐 성장하게 되면 뭐 어떤 요인이 있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1번으로 나오는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거든요. 우리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기도 모임으로서 모임이지만 말씀 붙들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가 빠지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오늘 간구의 내용을 보면,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지를 않아요. 희한해요.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성전은 예배하기 이전에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배하는 곳이긴, 그건 맞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 여기를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주님께서 분명히 그 역할을 맡겨주셨거든요. 맞아요. 우리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고백드릴 때는 예배하는 자리는 잠깐 뒤로 하고 기도하는 자리로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여기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소서가 아니라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내용을 보면 오늘 열왕기 상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역대하 7장에도 지금 이 내용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그 역대하로 잠깐 가서 거기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다음이 이제 역대상이고 역대상 뒤가 역대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6절,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눈과 마음을 항상 주님의 교회에 두신다고 하실 때 무엇을 위하여 두시는 줄 아세요? 예배를 받으시기 이전에 지금 여기에서의 세팅, 이 16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세팅은 기도하는 소리에 내가 듣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기 위하여,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내 이름을 둔 이곳에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팅이 예배 세팅이 아니고 기도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의 소리는 있는데 기도의 소리가 없다. 이거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가 풍성해야 돼요. 교회는 풍성해야 됩니다. 또 한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서가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도 이걸 인용을 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 56장 7절, 찾아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좀 희한하지 않아요?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찾지를 않았기 때문에 귀를 열어야 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러니까 내가 그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를, 희생의 번제와 희생을 내가 받겠다 하셨어요. 이 번제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제사거든요. 그 sacrifice, 그러니까 양을 희생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걸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그 다음에 나와야 할 단어가 뭘까요? 뭐 하는 집이라? 이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예. 번제와 희생을 내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러면 이는 내 집은 예배하는 집이라. 이게 원래 문구가 앞뒤가 맞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받을 거야. 여기서 하는 희생 제사를 내가 받을 거야. 그 이유는
이는 내 집은 예배하는 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예배가 들어갈 자리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결론은 뭐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집은 기도의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하면서 아주 그냥 거기에 있는 장사치들의 모든 환전상들 다 상 뒤집었고 다 내쫓지 않으셨습니까? 성전에서요. 그때 인용하신 말씀 바로 이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교회는요, 예배라고 하는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나오지만 솔로몬도 그렇고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서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하는 집 이전에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기도의 소리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는 뜻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을 받으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 이전에 기도하는 것을 받으시는 주님이 계신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이 들을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께서 1장에도 말씀하시는데 예배하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부하십니다. 거부해요. 거부.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배하러 오느냐?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긴 한데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는 이게 다 저리 가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드린다는 의미는 플러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서 56장 7절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내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자는요, 예배하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배와 기도가 따로 움직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데 문제를 내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요. 주일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심지어는 도둑질한 곳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11조를 정말 잘해요. 그럼 이 사람은 천국 가나요? 물어보셨어요. 그 답이 뭘까요? 답은요, 천국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답을 하면은 조금 핀트가 안 맞고요. 다른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천국 가냐 못 가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지금으로 적용을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내가 기꺼이 받게 되리니 예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뜻은 뭐냐면 예배하는 사람은 곧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가 아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아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시나니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믿는 자는 도둑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간구에 분명히 이 우리 주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겠다고 하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여기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야 됩니다. 사실 예배가 풍성해서 예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다. 어제 이렇게 보면은 설문조사거든요. 설문조사.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예배가 풍성하고 은혜가 있어야 성장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교육이 있어야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설문조사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도하는 무릎으로 교회는 성장합니다. 근데 어제 그게 빠져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인식이 예배에만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정말 성장한다는 것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모든 그룹이 기도하는 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새벽 기도회 때도 말입니다. 말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좀 많거든요. 한 20분, 짧으면 15분도 되지만,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어야 합니다. 본래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는 말씀은 짧게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자꾸 길어지죠. 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말씀 전하는 시간을 하지를 않고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시라고 해서 기도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새벽 예배라고 하잖아요. 새벽 예배. 그러나 사실 공식적으로는 새벽 예배가 아니라 새벽 기도회입니다. 수요 예배가 아니라, 원래는 그건 우리가 그냥 쓰는 용어지, 원래는 수요 기도회입니다. 예배가 곧 기도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또 선교사님들로부터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예배 훈련,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야 될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예배가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의 삶을 통하여 내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예배로 풍성한 교회가 됩니다. 기도가 풍성해야 예배가 풍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면 좋겠습니다.